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15kg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5kg를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거 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입맛은 살아있고 또 몸 체질은 찌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저는 운동하면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윗몸 일으키를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를 2년을 해도 살이 1kg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이게 빼놔도 조금만 신경이 안 쓰면 이게 생각 없이 쪄요. 그래서 늘 저울 집에 두고 이렇게 자주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면서 신경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삶에도 성경에 보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 원칙이나 원리, 또 그러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오래 있으면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 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해 볼 때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이 생각이었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빼죠. 빼면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익숙해진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 몸도 그런 것 같고 우리 마음이나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이 세상에 살아왔던 이 습관이나 이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주어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이러한 영적인 삶을 흐리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 쉽게 처리가 혹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쯤 우리가 다 성천했겠죠. 천사 뺨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주님 말씀 앞에 서면 전에 우리가 깨달았고 또 바로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우리 자신의 이런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젊은 날에는 세상이라도 한번 변화시켜 봤으면 하는 허황된 이런 꿈도 꾸게 되고, 나이가 좀 들면 그때 이 사회라도 조금 변화시켜 봤으면 하는 이런 또 생각도 해보는데, 나이가 점점 더 들면 가족이라도 좀 바로 섰으면 이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나 혼자라도 좀 제대로 신앙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많이 집에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들의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이러한 계기로 삼고 또 그러한 영적인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진실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가고 있으면 생활하고 있으면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전혀 그렇게 가지 않고 있고 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진리된 말씀이 전해지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전혀 한두 사람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한두 사람을 딱 생각을 해서 그 한두 사람이 이번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면서 교제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나보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이게 고쳐야 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이 있으면 생각하시고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비들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녀들아 했고 오늘은 아내들아 했는데 다음 주 또 나오겠죠. 그래서 남편들이 뒤로 좀 빠졌다고 해서 그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닙니다. 곧 일주일 지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아내들이 조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교제할 때 너무 그렇게 미소 짓지 마시고 이 다음에 얼마나 크게 내가 당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객관적인 이런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소견에 좋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되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규범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각자 이런 소견에 좋은 대로 또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적합하게 자기가 유리한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은 두 가지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면 우리 부부 사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첫 번째는 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사람답게 사는 것도 못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주님 앞에서 져야 될 이러한 책임이 실로 크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유교적인 이런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특별히 장남 굉장히 중요했죠. 대를 이어서 내 제사를 지내줄 자식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관점은 오히려 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풍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두 서신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관계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그것도 이 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일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리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게 많고 또 내려보냈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곧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관계를 처음으로 부각시켜 주는 게 그 말씀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 복종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 복종 이전에 더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각 가정에 구성원들이 있죠.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지켜가야 될 많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 하나 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할 만큼 이 중요한 이와 같이 지켜야 될 이 덕목인데,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 덕목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 안 되고 아무리 다른 게 잘 돼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낙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의 교훈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많이 이렇게 용돈 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하나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거 빠지면 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존경과 복종입니다. 남편에 대한 이 존경과 이 복종이 없으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는 남편에 대해서 잘못된 이 자세와 위치에 있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명령인 것 같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 위에 붙어 있는 이 지체인데 이 몸과 머리는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이 머리에 이러한 이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면서 또 이 삶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한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아내가 머리하고 남편이 몸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시죠.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남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는 노동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명령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말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아담에게 하고 아담과 이것을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 명령은 아담 홀로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와에게 가서 얘야 너 왜 따먹었니? 이렇게 먼저 묻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 묻느냐 하면 약속했던 아담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묻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종교적인 이러한 명령은 약조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하와가 먼저 어겼죠. 그리고 아담이 먹었는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엄중한 이러한 책임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담이 하와의 이러한 머리로서의 이 책임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와 또 살아가야 될 이러한 이 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는 아내의 위치,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내의 자리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그것이 아내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 복종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포갑적이고 노예적인 그리고 지배 관계에 있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종 딱 들으면 벌써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자매님들이 좀 안 그러십니까? 좀 불편하죠. 좀 순종하라 하면 모르겠는데 복종은 그런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해라는 이야기거든. 그런 일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창조해서 두 사람을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또 필요해서 한 여자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그 가정이 움직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각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에는 분명한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모임을 해도 동호회를 하나 해도 회장 총무 안 뽑습니까? 이 회장 총무 뽑아놔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가요. 그 기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탈퇴해도 되는 그러한 약간의 그러한 소수의 모임에도 이런 것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질서가 있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종은 굴욕적인 이러한 복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복종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의 이러한 이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 질서 속의 가정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이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남자 한 아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남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딸은 한 여자로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엄마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놨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아내의 그 위치와 중요한 이 덕목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존경하며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남편을 자신의 이러한 머리로 이렇게 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부어줍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을 이 교회에 한없이 부어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러한 이 사랑을 한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걸 이룰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답게 못 살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의 이러한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인간답게 살게 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접붙여진 이 교회가, 교회의 이러한 지체들이 비록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체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이 교회가 제멋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체하면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머리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한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 발이 있고 손이 있는데 발이 생각하기를 내가 뭐가 못나서 나는 매일 밑에서 이렇게 땅이나 이렇게 밟으면서 위에 눌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손은 겨울에 그 추운데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별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것을 명했기 때문에. 이 발은 손 때문에 지금 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발은 그 머리 때문에 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러한 아내가 이런 형태의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복종하고 존경해가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주 안에서 남편의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원리가 맞으냐 그러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취하겠다 안 취하겠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그건 이미 결정해 놓은 그러한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한 인간에게 굴욕적인 이런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된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분량을 아는 것 같이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그 위치와 이 분량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위치와의 분량은 복종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 여성 상위 시대에 이 무슨 캐캐묵은 약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말씀을 캐캐묵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참된 사람이 되고 또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또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로부터 배운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했고,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는 이러한 말씀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규칙이고 원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내게 듣기 좋든 안 좋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또 내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했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것만큼은 우리의 마음에서 거절하고 싶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모로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는 자신의 이러한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남편이 자신의 이러한 머리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많은 아내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걸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걸리죠. 왜 그것이 걸리가 되느냐 하면 걸리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분명한 진리인 것도 분명하지만 마음에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종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남성 우위 시대, 남존여비 이러한 시대를 거쳐왔던 우리 나라는 남편으로부터 짓밟히고 또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부림을 받았던 이러한 역사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영화나 또 이 책이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복종에 대한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이와 같은 복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복종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이나 이렇게 시간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장황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또 폭력적인 이러한 경향성, 이것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이러한 발자취,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해왔던 또 하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일어난 참 비인격적인 착취와 그와 같은 이 억압,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복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내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과 또 장점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존경하고 복종하느냐 하면 이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도 모든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존경할 만 해봐라 내가 안 하겠나. 그리고 복종할 만한 인간이 되면 이야기하기 전에도 내가 한 복종했을 텐데 그 인간이 그 모양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보고 복종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남편들이 그 아내들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겠죠.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정말 숭고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지위도 높고 더해서 이게 경제도 밝아서 재력도 풍부하고 또 심성까지 따뜻하고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겠냐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훌륭한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겠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이 세상에도 돈 많고 능력 있고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미모를 가진 그리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순종적인 이런 여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남성이 내 남편이었다면 나하고 하겠냐? 그런 여자 찾아갔지. 이 생각도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아내들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 남편들이 많이 참 제가 이때까지 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참 힘들어하는 아내들 편에 서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건 아시죠? 제가 좀 굽은 건 모르십니까? 남편들이 형제님들이 좀 서운했던 그런 일들을 저는 제가 했던 이런 부분 이야기했던 걸 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면 우리 형제님들이 제게 그런 면에 좀 서운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들은 서운해도 잘 표를 안 하고 그냥 잘 넘어가죠. 그 자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흐뭇해했던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기다리던 남편들아 아내를 향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어쩌면 참 이 남편들이 참 이 신음하고 또 고통하는 그러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도 이 자신을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세울 게 많은가? 나는 그렇게 유산을 많이 가지고 10억, 20억 가지고 시집을 왔는지 그리고 내 미모가 수십 년에 한 번에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는지 교양이 넘치고 풍부했고 애교가 탁월하고 그리고 인격이 고상해서 그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시원치 않는 남편이지만 그를 그렇게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섬긴 이러한 아내였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좀 기울었다고 생각하죠. 내가 좀 손해본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참 수준에 또 능력에 맞지 않는 참 깜이 아닌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했구나. 그리고 내가 참 기울어진 이런 결혼을 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꿈을 깰 때 확실하게 깨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물론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배우자 그 남편을 만나게 했고 또 사랑에 빠지게 했고 이 결혼을 하게 됐고 이 결혼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믿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던 후에 믿은 이후에 주님 앞에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이러한 결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모자라고 깜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참 많이 기운 그러한 결혼을 했다. 내가 이 시집 온 것은 참 많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전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본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대하여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여기에서 이미 그 마음이 벗어나 버린 것이죠.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 틀리더라도 10번 이야기하면 2-3번 정도는 또 수긍도 해 주셔야 되죠. 전혀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 남편이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강한지 집에 애 셋이나 하잖아요. 둘인데. 에? 그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벌써 이게 낮춰보는 겁니다. 이게 깜이 아니다 이거지. 에? 내가 기우는 결혼을 했고 애 둘인데 하나 더 붙었다 이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이 남편이 그 가운데에서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머리 대접을 받겠습니까? 머리 대접 받기 힘들죠. 물론 피해자처럼 살아가는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남편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참 아내가 너무 힘든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면 놓고 또 이렇게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온 것이 큰 일이나 한 것 같이 남편을 깔보고 함부로 하는, 그리고 이것이 복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아내의 태도인가 하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깊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뒤쳐다거리하고 또 양육하고 살림살이하고 거기에다 돈까지 벌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 대한 이러한 이 태도를 생각하면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이 난장판입니다. 아내는 이미 에너지가 다 고갈돼 있죠. 왜냐하면 애들 뒷부라지 하랴 살림살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남편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내는 심리적으로 누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좀 해라. 내가 당신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 너무 힘들다. 에너지 지금 다 빠졌다. 내 지금 더 하면 내 폭발하니까 폭발하지 않도록 당신이 이제 바톤 이렇게 바꾸어서 좀 하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힘들 때 몸에 병도 있고 에너지도 다 빠졌고 말할 기운도 없고 어떻게 손톱 까딱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물론 내가 너무 힘드니 당신이 오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야장천 남편이 오면 오자마자 마음이 벌써 누워버리는 겁니다. 누우려고 작정한 거죠.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가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육아, 공동가사 굉장히 좋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해가게 되겠죠. 근데 남편이 그걸 계속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가정에 와서 쉼이 되겠으며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 하겠느냐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대등한 입장이죠. 대등한 인격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드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그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들어 누워서 모든 이러한 부분을 남편이 대신해 주기를 이렇게 원할 수가 있죠.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또 해야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러브 스토리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까지 또 기대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와서 그렇게 또 바톤 체인지해서 또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그러면 남편들도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아내는 거기에다가 그런 러브 스토리에서나 나올 만한 그러한 어떤 애정 표현을 기대하는데 남편의 마음에 솟아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겁니다.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바꾸어 생각하면 남편이 왼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올 때마다 술을 이렇게 가득 마시고 오는 겁니다. 그 집에 와서 신발 벗고 나서 막 그냥 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직장 출근하고 이것도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해야 되지. 석 달 정도 그래 해버리면 아내 입장에서 그래도 넘치는 사랑과 애교를 가지고 그 남편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남편을 성인같이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은 주님을 배워가는 아직 연약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성인과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내는 언제든지 그 남편은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내는 마음 놓고 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폭행입니다. 남편을 향한. 힘 있는 당신이 하세요. 맞죠? 힘 있는 남자가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여자니까 체력이 좀 약하잖아. 맞지? 그건 해야 되지. 근데 남편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에만 오면 그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가 그립지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거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 남편도 그렇게 되고 집에 애는 보고 싶은데 아내는 안 보고 싶어. 출장 관계 해방감을 느끼는 이게 결혼 생활이냐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고분고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끄러우니까. 내가 또 잘못 이야기하면 짜증 또 폭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게 사태 수습이 안 되니까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예. 그럼 이 남편은 이거 견디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이 가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남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남편이 가정적이 안 되냐? 가정적이 되는 게 되라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해 갈 때 그게 가능하죠.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면 마음 놓고 할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남편은 집에 오면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 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짐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또 아내가 매주할 고주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미 마음은 들어 누운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있었는데 직장에서 자기 사장이 김 팀장 왜 일을 그렇게 하냐. 당신 내가 팀장으로 승격시킨 이게 내 인생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에? 그리고 김대리 당신 실적이 이게 뭐냐? 그렇게 실적 그렇게 내고도 월급 받아가는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이 다음 달에 제대로 실적 안 나오면 각오해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아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에는 남편은 굉장히 이게 뭐 스트레스 뭐 이까지 받아 있는데 또 집에 와서 또 하나 더 얹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굉장히 죽을 맛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승인같이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그 남편도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짐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가, 아내가 자녀 양육한다고 힘들겠죠. 가사한다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집안 돌본다고 힘들겠죠. 그 에너지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그 가사와 그 어떤 살림살이가 그게 그렇게 남편보다 다 중요하냐 이거죠. 네? 남편이 돌아오면 말도 1도 하기 싫고 피곤하고 지쳤어. 그렇게 할 만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쓸 만큼 그 남편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남편 왔을 때 그 하면서 힘들고 에너지 다 고갈되면 이게 짜증나고 이거는 뭐 쉽게 나요. 짜증나고 폭발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 버티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기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나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좀 수월한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관계라는 이것이 혜택이라는 것도 있죠.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나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살림 해봤느냐? 살림 좀 해봤습니다. 많이는 안 해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힘들죠. 그 저녁 때 보면 좀 안 처집니까? 처지지.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남편이 왔을 쯤 들어눕고 마음이 들어눕었다 이겁니다. 그 남편이 오면 요구했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아내만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편도 힘듭니다. 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힘든 건 맞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엄마가 되어서 힘들긴 한데 남편이 왔을 때 마음으로 누워버리는 그것이 반복되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힘든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한 여성으로서 성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도 안 힘들고 그 남편도 안 힘들고 그 자녀들도 이 잘못된 이러한 가정에서 잘못된 이러한 구분 인생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결혼 안 했던 게 좋을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것은 그러한 삶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건 누가 도와주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우리는 착각하는데 돈 많고 또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이리 안 힘들 텐데 생각하는데 그러면 돈 많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럼 자살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 인간의 이런 행복이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또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겨난 이러한 인생의 무게가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이것이 남자 때문이라면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
그럼 이 남편, 내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 다른 아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그 아내는 안 힘듭니까? 그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내도 힘들어요. 그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만 힘드냐? 아니, 다른 남편을 둔 그 아내도 동일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가정을 안 가진 그럼 독신은 안 힘듭니까? 독신도 힘들어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힘든 거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기에도 한 인간이 겪고 지고 가야 될 이런 인생의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는 부부가 사랑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인간의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부부 관계를 발전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남편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돼. 이런 부부 간의 이러한 이 발전을 향한 이런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세월이 지나면 힘겨워요. 남편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신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어서 기대면 내 남편이 나를 깃털같이 좀 안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예전에는 그러더만 왜 그렇게 변했냐? 아내는 안 변했습니까? 결혼할 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가 도와서 또 이 남편이 힘들어하면 같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아내는 변해도 되고 남편은 변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이 무거운 짐을 남편한테 다 맡기면서 나를 깃털같이 안아줄 그러한 성자로 기대를 합니까? 그 남자도 주님을 배워가는 가정에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 남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정말 힘들면 애들 돌보는 거 조금 적게 하세요. 가사 설거지 좀 미뤄버리세요. 힘들면 애들 좀 되게 울면 좀 놔둬버리고, 네? 기막이 하고 막 울다가 자요. 네? 나도 지금 피곤해서 좀 자야 되고 지도 울다가 자면 같이 자는 거니까 좀 둬버려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조용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남편이 퇴근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되죠. 그 남편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다. 인터넷 들어가면 유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남편이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좀 유머 이런 이야기도 한번 이렇게 좀 하기 싫대. 예? 그 남편이 그거 해주면 좋지. 왜 내가 해야 되냐? 그 황금률 모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깃털같이 안기고 싶으면 그 남편을 좀 깃털같이 안아주고, 나한테 그런 감각 있는 유머를 좀 듣고 싶다면 나도 그런 유머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죠. 성경은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들어와서 고함을 좀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지혜로운 아내는 조금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좀 듣고 뭔 이야기를 하든 참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좀 그렇게 하는 신용도 좀 내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화났던 감정이 다 가라앉겠죠. 그때 차 한잔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날 텐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럼 남편이 그러면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아내 입장에서 나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뭐 가정일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락바락같이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 맞짱 확 뜨는 거죠. 다시는 어떤 그런 버릇은 내가 이번 참에 확실하게 내가 바로 잡는 이 책임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잡겠다.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힌 남성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보통 아내는 그렇죠. 남편이 뭘 이야기를 하면 의견이 다를 뿐 아니라 사태에 대한 판단이 자기보다 영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왕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남편을 무시하지만 남편인 당신은 정말 로미오의 옷과 줄리엣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또 함께 가지고 있거든.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여자가 원하는 건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칭찬하고 띄워주고 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정확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안 느껴지면 이 아내는 힘듭니다. 소외감을 느껴요. 이렇든 저렇든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게 느껴지면 그때 아내는 숨을 쉽니다. 남편이 돈을 톡 던져주면 내가 뭐 한 달 일해서 번 돈이다 이렇게 툭 던져주면 아내가 그것 보면서 정말 좋아서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록 좀 부족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이것이 느껴질 그때에 비로소 아내는 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죠. 남편은 다릅니다. 아내가 아무리 애교를 띠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자주 해줘도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없다면 전화 자주 오고 문자 자주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화가 팍 나요, 속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나와 있는 데까지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몇 시에 올 거냐? 몇 시에 온지 당신이 알아서 뭐하냐, 이거지, 지금. 예? 나 지금 안 들어갈 수 있는 건수 찾고 있는데. 예? 이러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남자들은. 근데 남자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몇 시 들어와요? 내 몇 시 들어간대. 일 빨리 끝내고 들어가겠다. 그 외에 똑같이 묻는 거죠. 똑같이 문자하고 똑같이 전화 왔는데 어떤 남편은 굉장히 부드럽고 삭삭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저 남편 따라 좀 해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 남편의 아내 좀 따라하면 좋을 텐데 그 생각합니다. 그 또 남자가 또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센스 있게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센스 있는 자매님들이 그걸 빨리빨리 눈치채야 되죠. 네?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왈. 아니 그 남자가 힘도 있고 한데 뭘 그리 세속적으로 생각합니까? 뭐 존경을 받든 안 받든 아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든 안 하든 좀 너그럽고 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아니냐고. 뭐 그 정도는 돼야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인도자고 그렇게 해야 이 가정이 쓰는 거지. 그러면 나 아내가 뭐 그런 걸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내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죠. 만약에 아내인 한 여자가 정말 남편에게 뭔가 넘치는 아내라. 결혼할 때 지참금도 30억을 가지고 왔지. 응?
또 30억 가져왔다고 해서 또 뭐 이상한 태도 없이 참 현속해서 점잖해서 또 부드럽지. 또 거기다가 배려하지. 또 인격도 탁월하지. 그리고 또 미모는 또 몇십 년에 하나 나올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지. 뭐 이러니 어떤 뭐 결함을 찾아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내이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만 못 하잖아요. 지참감도 별로, 미모도 별로, 또 뭐 인격도 또 별로. 그냥 이제 많이 까지잖아요.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되면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떨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게 이만큼 떨어져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만큼 되면 내가 존경하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복종할 건데 남편이 요만큼도 안 되고 요만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는 말이 되고, 그죠? 그거는 말이 되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건 내려가도 말이 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능력이 좀 모자라고 좀 외모가 시원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시원치 않은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은 그를 하늘같이 떠받쳐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 아내인 나 한 사람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의무입니다. 착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만한 남자 없다. 이만한 사람 없다. 사실 뭐 자기 남편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영 못하다 할지라도 아내 한 사람인 자기는 착각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다 해도 아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착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부여한 그런 역할이죠. 아내는 사랑받을 때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듯이 남편은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소속감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차피 우리는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그 짐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고 가야 될 인간의 짐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용납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아내가 결함이 많다 할지라도 남편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아내라고 믿고 내 아내가 모자라는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모자라고 부족한 점 때문에 내가 남편이 되어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보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듯이 아내도 똑같은 겁니다. 내 남편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을 발견하면 그것이 내 소명입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자라는 점을 잘 보충해서 내 남편이 사람 되게 하는 것. 부족한 내 남편이 사람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내인 자기도 사람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성숙한 여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뼛속 깊이까지 배인 남편에 대한 무시, 그리고 실망, 남편이 잘못한 허물에 대한 오랜 기억, 우리 남편들이 끔찍끔찍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3년 전에 차를 타고 우측으로 돌 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무시했지 않느냐? 남편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넘어갑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 안 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거기에 또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남편을 왕무시하고 실망한 그 남편이 내게 준 상처를 그렇게 기억한 그 아내는 이미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은 그 아내와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존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늘 아내에 대해서 깔봄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살기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남편을 살게 해놓은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왜 그리 되겠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왕무시하고 깔보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인 나는 그렇게 행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부부의 일생은 이런 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소명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소명이죠.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부족을 채워가는 것.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부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제법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을 만났어. 내 부족한 것. 이게 바닥까지 보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제가 3번 반복했던 그겁니다. 내가 참 사람 용납 못하는구나. 이 인간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용납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 용납한 거 보면 참 기가 막힌데. 그런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게 필요하죠. 주님은 정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남편 용납 못하면 누구도 용납 못하는 겁니다. 난 자식은 용납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 부부, 그 남편을 용납 못하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희생당하셨구나. 그 희생당하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픔이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남편에 대해서 그 위치와 도리를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남편을 일생 동안 세워가는 이것이 아내의 도리입니다. 일생 동안 세워가는 겁니다. 그 부족한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그 아내는 부족한 남편, 깔볼 수도 있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 가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아내의 마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을 깔보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한 한 애의 이러한 인격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부족한 남편 때문에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남편의 허물을 비슷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남편이 자기 머리인데 막 자기 얼굴 똥칠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남편은 보호받아야 될 명예가 있고 지켜져야 될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호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내입니다. 그렇게 힘든 그 아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이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완전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을 구해서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평, 불만,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면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그 남편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남편 때문에 절망하죠. 미련합니다. 그 남편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남편,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인간성 때문에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러고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라 할 수 있냐? 하는 이런 깊은 이런 회의가 찾아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이러한 도움을 구해서 우리는 이걸 극복해 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아내의 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편에 대한 불평과 또 불만하는 그 입을 닫아야 됩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날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게 어떠한 남편이 된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그 아내의 도리를 다해 가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끼어있던 그러한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평생에 나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인격의 성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나는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부족할수록 우리 아내들은 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힘드시더라도 걸으셔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생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고 져야 될 가장 큰 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이러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무거운 져야 될 짐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저희들에게 요구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그 일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배우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